우리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한 영혼,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119 전도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기간뿐만이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도 어떤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6개월 동안 전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지난주에 10월 26일 이 진주와 서부 경남 교회연합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도시와 지역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온도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그 한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이 우리 가족, 친지,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일 날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기억에서 잊혀진 2023년 2월 6일 전 세계를 가슴 아프게 했던 튀르키예 대지진 그 현장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수만 명이 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오늘은 시간은 흐르고 생존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고 있던 그 생존자들, 그 건물 잔해에서 그 속에 갇혀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구조의 손길, 사람의 소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잔해를 헤치면서 자신을 발견한 구조대원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발소리, 그 숨소리, 또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또 그에게 소중했겠냐라는 겁니다. 아마 워커 같은 걸 신었겠죠. 먼지 많이 묻어 있고 이리저리 돌뿌리에 찍히고 못에 찔린 흔적도 있을 거고, 그 발이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발이지만 그 구조를 요하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일 겁니다. 그 발은 생명을 전하는 발이고 소망을 전하는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잖아요. 분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각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마치 지진으로 무너진 폐허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불안과 경쟁, 그리고 허무와 죄책감이라는 그 잔해 속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라고 외치지만 그 소음 속에서 영혼은 더욱더 고립되고 메말라가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절망의 어둠 속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그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참된 위로를 전하는 복음의 소리이고, 그 소리를 가지고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119 전도운동의 구조대원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우리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함께 나눴으며,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새가족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다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깨달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증인의 사명 또한 확인했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로 그 태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씨름했고, 지난 주일에는 마지막 이 한 걸음을 낙심하지 말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도와 수고의 결실을 앞둔 이 마지막 한 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왜 우리의 아름다운 그 발을 그토록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또 그 마지막 한 걸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불타는 심장을 가진 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넘어서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애끓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마음에 원하는 바라라고 할 때 이 원한다라는 헬라어 유도키아는 단순히 바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이 기뻐하는 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같이 쓰인 단어예요. 이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기쁨,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바다라고 할 때 구한다라는 헬라어 데시스는 일반적인 그 기도를 넘어서서 특정한 필요와 위기 앞에서 드리는 이 절박하고 간절한 탄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때로는 핍박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유일한 소원은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뜨겁고 그 마음이 지금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119 전도운동의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화려한 말솜씨나 치밀한 전략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데려가야지, 그것보다 바로 이 애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품은 태신자, 내 가족, 내 친주, 내 친구, 또 내 이웃, 그들을 향한 유도키아, 그 유도키아의 소원과 데시스의 간절한 기도가 내 심장을 태우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초청은 그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잖아요. 이건 그냥 행사가 아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안 닿았을까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안 닿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더 간절하신데 왜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붙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자녀 포기하세요? 내 자식이니까 포기 못 하잖아요. 들을 때까지 권면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거절을 하든 내 말을 귀뚱으로 듣는지 들은 채도 안 하든 우리는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토록 애끓는 마음으로 초청해야 되느냐? 그 초청의 결과가 너무나 놀랍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13절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보다 더 단순하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119 전도운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태신자에게 전하려는 좋은 소식의 내용이 바로 이거.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지 상관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오면 나도 불편해질 것 같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불편해질 것 같은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헬라어 에피칼레오는 단순히 입으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단어는 공식적으로 호소하는 것, 그리고 권위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내 편이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다라는 그런 이 법정에서 쓰이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칠 때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했을 때도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의 유일한 구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전인격을 다해서 호소하면서 그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태신자를 초청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이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이름을 그들이 직접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위대한 약속은 전 우주적인 선포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정하셨어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꿈에 쫙 나타나서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분의 파트너로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에서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을 해서 막 광고하고 하잖아요. 물론 그 연예인이 썼다고 하니까 그 연예인 효과로 물건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한정적이죠. 근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물건을 사고 이거 너무 써보니까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더 마음이 끌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도 해보셨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게 안 되니까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 바로 뒤에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이 4개의 연속적인 질문을 던져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연결고리예요. 바울은 이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과정을 역순으로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려면 믿어야 되죠.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헬라어 케리소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건 이제 복잡한 신학 이론을 가르치는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리소는 왕의 칙령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전령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게 신학적인 이론이나 성경 말씀을 펴놓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뭐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지레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 주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이 강력한 캐리소, 그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사다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약한 연결고리가 바로 전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이미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들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으며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6개월간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이 초청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다음 주일에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도 전하고 할 텐데 그 은혜의 자리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또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걸 다음 주 귀한 날에 초청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다라는 이 아포스텔로라는 이 헬라어는 파송하다, 사명을 줘서 보내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사도라고 할 때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도인데 이 사도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119 전도운동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향한 사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명을 수행하는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헬라어 호라이오스는 단순하게 뭐 예쁘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 적절한 때 그리고 적시에 때에 꼭 맞게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발이 아름답냐? 발은 사실은 원래 이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는 굳은 살이 박힌 볼품없는 지체입니다. 사실 뭐 오늘날에는 양말도 신고 뭐 신발도 워낙 좋은 게 있고 또 뭐 발도 잘 관리하니까 뭐 옛날보다 좀 덜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것보다 발가락으로 톡톡 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거고 옛날엔 더 했죠. 그냥 오늘날 샌들 같은 그런 걸 신고 다니면서 먼지 많은데 그리고 뭐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뭐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신발 신고 다니는 분 별로 없었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신발 안 신고 그저 흙바닥에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은 그저 뭐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고 속옷도 안 입히고 그냥 바지 벗은 채로 그냥 뛰어다니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 발이 얼마나 더럽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발이 절망 속에 갇힌 영혼에게는 적절한 때에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레리나 강수지 씨 아셔요? 뭐 이미 옛날 분이라서 그 화면에 보면 그 발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발, 손흥민 선수의 발이 여러분 저렇게 보면 못나고 지저분합니까? 저기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뭐 발이 왜 저렇게 못생겼어 굳은 살 다 박히고 또 무좀에 발톱은 그냥 다 죽어갖고 시커멓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저분들의 발이 지저분하고 못났지 않잖아요. 그들의 발이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훈련의 결과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저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왜 때에 꼭 맞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느냐? 그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 대상자들이 달려가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품고 기도해온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개월간에 뿌린 사랑과 기도의 씨앗들이 이제 막 싹을 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한 주 이 용기를 내어서 내딛는 그 한 걸음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외로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부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에, 또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에 응답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한 걸음을 결단했습니다. 바로 그 한 걸음,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움직이는 우리 발이야말로 구원의 이 사다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족적,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남기신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훈 목사님 얘기를 잘 아시죠?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후에 이 반란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안재선이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두가 그 살인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손양훈 목사님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구명운동을 펼쳐서 그 청년이 사형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 일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건 인간의 모든 이성과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발은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죄인을 부르시는 긍휼한 마음,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살인자 안재선은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훗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발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편안함을 넘어서 그를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119 전도 운동의 마지막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죠. 또 준비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남은 7일간 다른 모든 기도를 잠시 멈추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VIP,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또 믿을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절박하게 대시스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반드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 만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가 교회 오는데 불편함이 없을지 마지막 장벽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꼭 교회 가는 그 아침에 무슨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가서 모시고 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다거를 나누고 그리고 끝나고 같이 좋은 찻집에 가서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런 일들 우리가 미리미리 약속을 하고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지금 무너진 잔해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이 생명의 잔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추수를 맛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세상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간절히 찾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